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성전에 올라오신 귀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위드 지저스입니다. 그의 사랑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사랑으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육신의 모든 고통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잘하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늘 주의 죄를 주님의 은혜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과 주의 특별히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건강 중에 안전한 주의 진정을 주셨으니 모든 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신뢰와 진정을 예배를 이 시간에 참여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역사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시간에 죄를 주가 참담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죄를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우리 하나님 기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어주셔서 그를 메꿔주는 그냥 죄의 신주를 보시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전하면서 주의 올려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신령을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하여 십자가에 달려 외면을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행복에 만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복을 만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회복이 축복된 시간들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악한 밤이 결국 귀신을 쫓게 구원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겠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로 발견이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작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처럼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선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분주했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 불평과 원망 속에서 죄를 행했던 죄악들을 자백하오니 더러워진 마음을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사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위에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공고한 우리의 심령 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이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다시금 주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이후 더욱더 분열되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시고 역사의 심판자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특별히 내년에 있을 대선에 지도자의 복을 주사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눈동자같이 돌보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하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상한 심령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에 처소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더욱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괴계 앞에 말씀으로 담대히 대적하게 하사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온 성도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깨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위한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과 부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장요사 담임 목사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깨달은 다윗처럼 목사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OMI 온라인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앞서 쓰임 받으시도록 기름 부으시며 이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향후 20년 사역이 준비되게 하사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놀라운 섭리를 이뤄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준비하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또 성도님들에게도 열정과 은사를 갑절로 더하사 이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옵소서.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이 대강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온전히 받고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온전히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게 이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소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겠어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그냥 독한 독감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뉴스에서 나오던 대로 65세 고령의 체력으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병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나라들의 그 고령층 기저질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건강 하나만은 늘 자신이 있었는데 지난 65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8일 동안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새로운 경험인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에는 자택 격리를 며칠 이렇게 하면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최악의 엄청난 고열로 덜덜덜 떨면서 끙끙 앓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온몸 여기저기 막 쥐가 나는 것처럼 근육통이 사카방에 자세만 조금만 틀어지면 막 완전히 숨 못 쉴 정도로 밤새 그렇게 근육통이 있었고 몸살도 물론 났고 그 다음에는 또 기침이 계속 나오더니 산소 포화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그게 95 이상이라야 정상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91, 89, 87 이게 막 점점 떨어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보건소에서 부랴부랴 저를 이제 앰뷸런스 불러서 입원시켜 줬는데 거기가 위중증 환자들만 있는 일산병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병원에서 그렇게 한 8일 지냈는데 처음 7일 동안은 산소 호흡기를 꼽고 지냈습니다. 그때 만약에 병실에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생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지금 태어난 지 10일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력이나 건강 상태가 이전처럼 돌아오질 않고 어제 그저께부터 목소리가 이제 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번 주일도 설교 못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만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한 지 2달 만에 돌파 감염이 된 건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엊그제 뉴스에 그 질병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2달 지나면 백신 효과가 거의 소멸이 되고 모더나의 7분의 1, 파이저의 5분의 1밖에 남지 않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지금 확진자의 67%가 돌파 감염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돌파 감염자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사율이 50%가 더 높대요. 쉽게 말하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죽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그전에는 백신을 맞으면 혹시 돌파 감염이 오더라도 죽을 확률이 낮으니까 맞아야 된다더니 이제 와서는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고령층 환자들에게는 돌파 감염이 그렇게 더 위험하다는 거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들어서면서 갑자기 60세 이상의 고령 위중증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비상에 걸렸죠. 병실을 잡지 못한 위중증 대기자들이 지금 2,000명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 지금 위중증 호흡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안에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에 이 사망자들이 확 올라가잖아요. 처음에는 20몇 명, 30몇 명, 어제 50몇 명. 이게 급속하게 올라가. 빨리 그분들 산소호흡기 있는 병실 찾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게다가 어제는 또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까지 등장했는데 5배나 더 무서운 변종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코로나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마스크예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제가 병석에 있는 동안에 생각이 참 많았고,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전교인들 가운데 이 주의 종이 가장 먼저 확진이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덕스럽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혹시 다 걸려도 주의 종은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렇게 항의조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며칠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병에 걸린 게 오히려 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그러는 것 좀 봐. 제가 확진됐을 때 같이 확진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4명이 한꺼번에 같이 확진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제가 가장 심하게 앓은 것 같고, 우리 김규리 권사님이 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증상이. 그런데 어떤 순간순간에는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확진이 됐는데 목사는 확진이 안 되고 건강하다, 그거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같이 확진이 돼서 다른 분들은 심하게 앓고 있는데 목사는 뭐 건강하다 그래갖고 2, 3일 만에 쌩쌩해져 갖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도 그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섭섭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은 뭐 코로나 제대로 걸려보지도 않고 또는 그렇게 살짝만 앓고 나서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한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확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거구나. 우리의 죄의 형벌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 무서운 형벌을 우리 인간들이 짊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짊어지신 게 그런 거구나, 이런 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같이 확진이 된 분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목사님이 코로나에 같이 걸리셨대야. 그것도 제일 심하게 앓고 계시대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안쓰럽고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그러면서 또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목사님이 나와 같이 걸렸어. 그게 힘이 돼주잖아요. 같이 막 동지의식도 생기고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도 맷집이 좋은 목사가 제일 심하게 앓았고, 또 이렇게 거뜬하게 잘 견뎌냈고, 이만큼 이제는 건강해져서 강단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훨씬 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1차적으로 확진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제가 가장 심하게 앓았던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병상에 있었던 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들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그동안 전혀 기억도 안 났던 일들이, 특히 다메섹의 만남 캠프에서 제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치유받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전혀 저는 기억도 못했고 한 번도 언급해 본 적도 없는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특별히 그 두 번째 목회지 뉴저지주에서는 다메섹의 만남 캠프를 정말 활발하게 했는데 뉴욕에서는 1년에 4번,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4번, 그리고 선교지 한 두어 번씩 가서 1년에 한 10번 정도씩 매년 다메섹의 만남 캠프를 했었을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때가 최고로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최근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과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병상에서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 오래전에 성령의 역사 기억났던 사건 한 두어 가지만 좀 간증삼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메섹의 만남 캠프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참석하신 분들에게 정말 꼭 그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너무나도 적절하게 항상 부어주셨는데, 캠프에 참석하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많이씩 알아가게 되면서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찔렀던 사실 한 가지는, 우리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깊은 상처들을 한두 개씩은 품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상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인간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캠프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사하라 그러면 반갑게 인사도 하고 찬양할 때 막 기쁘게 박수도 하고 이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개 중에는 막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그 누구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이 꼭 눈에 몇 명이 띄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겐가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꽉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웃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니들 속마음 어딘가는 나를 상처를 줄 수 있어, 이런 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까지도 섞여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처들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 마음의 상처가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 이 몸속의 면역력을 대폭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몸속에는 나쁜 효소들이 자꾸 생겨나와서 그 사람을 점점 병이 들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심장에 병이 오고 중풍이 오고 암에 걸리고 목이 뻣뻣해지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삶의 고민과 상처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심각한 이유는 그런 상처와 불신과 원망으로 인해서 약해진 면역력과 그렇게 자리를 잡은 질병들이 오늘날 그렇게도 발달이 된 현대의학으로도 회복이 되거나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원하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과 원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 모두를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혹은 어떤 원망이나 불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이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질병에 걸려 있다든지, 혹은 오도 가도 못할 어떤 곤경에 빠져 있다든지, 재정적인 어려움,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여러분의 기도를 좋게 여기시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미국 다메섹 캠프에서 한 번은 60세쯤 되는 점잖은 공학 박사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당뇨가 심했고 목 디스크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처음에 얼굴을 딱 보니까 새카매, 까만 게, 야,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구나 하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수 집회 시간에 그분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머리에 손 얹고 배에다가 손을 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목의 디스크와 당뇨 모든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분이 막 뒤로 넘어가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몸을 비틀어지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막 깨깨 토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장면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운 채로 막 크게 막 뒤틀고 막 이러다가 얼마 지나서 잠잠해졌어요. 의식도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해졌어요. 다음날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시커맸던 얼굴이 어린 아기처럼 이렇게 불그스름해지면서 아주 깨끗하게 된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목 디스크도 없어졌다고 하고 당뇨도 없어진 줄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한번 치료하기로 작정을 하면 뭐든지 치료하시는 거예요. 어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는 안수받고 넘어갔는데 팔다리 덜덜덜덜 막 떨면서 막 이렇게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우는데 서럽게 울어요. 우우우 정말 막 너무너무 서럽게 울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막 기도를 해주면서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렇게 커요.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들을 주는지 모릅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우리 자랄 때하고는 문화가 또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들이 자기 자랄 때만 생각을 해갖고 이 지금의 자녀들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옛날 자기가 받았던 교육이나 무슨 스파르타식의 이런 훈련으로 아이를 잡으려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한 방에 그냥 상처 입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가 뭔가 보면 그 다메섹 캠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거는 편애인 것 같아요. 편애. 똑같은 부모인데 자녀들 중에 자기 형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막내는 사랑하고 나는 장남인데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슬프고 서럽고 속상한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도 왜 나보다도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하지. 이게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이분이 그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요, 이 청년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내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막 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을 내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우리 아들도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를 똑같이 사랑하셔, 이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1시간도 넘게 막 덜덜덜덜덜 떨고 서럽게 엉엉 울고 그러더니 막 토하고 막 이러더니 다음날 보니까 정말 아주 평화로워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병도 다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치료, 병고침,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이고요, 마음의 병보다 더 무서운 병은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영혼의 병이 든 사람은 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질병의 원인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죄입니다. 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를 않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이게 보니까 코로나 증상이 딱 이래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치시겠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죄는 우리 인간의 행복과 건강과 축복을 가로막고 불행과 질병과 저주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원인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죄가 아주 이게 심각한 원인이고, 두 번째 질병의 원인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이 여자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그랬대요. 귀신이 들려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잠깐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C.S. 루이스 교수라는 분은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 시대 크리스찬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편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너무 두려워해. 그래서 귀신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악용을 해서 그들을 쉽게 컨트롤하고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귀신의 존재를 전혀 안 믿는 사람은 귀신들이 속이고 공략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 된 겁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대도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엉뚱한 데서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얼마나 신나게 활동하겠어. 마음껏 활동하는 거죠. 이게 꼭 뭐 같으냐면 간첩하고 똑같아요. 간첩. 여러분 간첩이 활동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요? 그건 간첩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라고 믿는 나라에 들어가면 간첩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겠죠.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마음대로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마음대로 조종을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속아서 놀아나는 대상들이 바로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흉악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영들, unclean spirit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더러운 영들을 가리켜 영어로는 demon, 악령 혹은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귀신들의 두목이 바로 마귀죠, 마귀. 근데 여러분 이런 마귀와 귀신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귀신이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소리쳤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한마디만 보아도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았죠?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서 귀신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랬잖아요. 그 귀신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고 상대방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만 알면 우리는 단박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이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들 안에 자꾸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왜 들어오고 싶어 할까? 그 조잡한 영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식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흉내내서 사람들의 몸을 입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 몸속에 들어가. 그런데 귀신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하죠? 귀신들은 우리 인간의 육신에 들어와서 병들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이간질시키고 난데없이 사고도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긴장해야 될 것은 귀신들의 공격 대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귀신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마귀의 일, 귀신들이 하는 이 짓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을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하루에 한 3번씩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거 조그맣게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 악한 영들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면서 도망하니까요. 그러므로 귀신들이 질병을 옮길 때 또는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간질 시킬 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을 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도 떠나가는 걸 수도 셀 수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병에서 치료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바로 그 상식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코로나 실상은 제가 일산병원에서 퇴원할 때 간호사가 저를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내가 8일 만에 퇴원하는데 이게 대부분 요 정도면 퇴원하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처음 봤어요. 퇴원하는 분을 처음 봤대, 이 간호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통 몇 주씩 계세요. 나같이 8일 만에 퇴원하는 사람이 있질 않다는 거예요. 몇 주씩 있고 어떤 사람은 4달째 지금 있대, 4달째. 그러니까 저도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을 퇴원시킬 수 없잖아. 이 코로나는 일반 염증이 아니고 아주 끈적끈적한 풀같이 쓴 것이 이게 폐 끝에 이렇게 쫙 자리를 잡으면서 폐를 섬유화시켜요. 딱딱하게 굳혀요. 그럼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매일 엑스레이를 한 번씩 찍는데 폐가 그렇게 섬유화돼 가는 사람을 퇴원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병실이 없는 거예요. 병원들마다 다 위중증 환자들 이렇게 다 했는데 퇴원을 안 시키니까 대기자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간호사가 볼 때 처음이라니까 내가 퇴원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상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선포하면서 막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해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하시면서 고쳐주셨잖아요. 다메섹 캠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병이 잘 낫는 이유는 뭐냐면 그 캠프 며칠 지내면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간증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확실하게 심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질병 치료받는 두 번째 비결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왔다, 어떤 사고가 왔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죄가 기억이 나면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세 번째 비결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은 누구에게서 받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야만 나 자신도 고치고 남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어떻게 해야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항상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잘 갖추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질병을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셨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구약시대와 달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셨다는 사실. 영혼 구원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도 네 몸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벌떡 일어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서 딱 한 명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나머지 9은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9명은 그냥 떠나버리면서 구원을 받지 못했고 이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초점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그 질병,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것도 예수님 자신만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도들에게 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에게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고요. 제가 코로나 병상 중에 있던 중에도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보고서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치료 받으시고 또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고 천국을 확보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열심히 전하심으로 하늘에 많은 상급 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덤벼드는 수많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71장 1절과 2절 부르겠습니다. Oh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바친 예물 축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바친 모든 귀한 손길들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며 각 가정들마다 생업을 축복하셔서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더 많이 바치며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손길들 가정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 첫 주일 다음 주일부터 원래 교육부서 예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시면 지금이 사실은 최고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설교 중에도 언급했지만 이 새로운 변이종들이 나오고 지금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요. 고령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는 당분간 조금 상황 지켜보면서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좀 각별히 잘 하시기 바라고 오늘 가을 바자회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성 다해서들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OMI도 우리가 조금 늦춰서 아마 2022년 1월 1일부로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413장 1절 4절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나를 수탈하여 그 잔잔한 날 같은지 그 통과로
이제 우러러 죽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여건 가운데 건강 중에 하나님 잘 섬기며 주님의 일 많이 감당하리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